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종강을 했는데요, 이렇게 채점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 이런 문제들을 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현대인과 성서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과목인데, 중간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제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더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낸 것이죠. 또 기말고사에서는 왜 아가페,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이 모든 사랑의 본질과 원형이 되는지를 이해한 만큼 적어보십시오. 아마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문제를 내도 잘 못 쓰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됐는데, 비교적 잘 이해하고 답안지를 썼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잘 이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기는 모든 종교를 다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듣고 보니까 기독교가 계시 종교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계시 종교가 뭐냐, 또 설명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계시 종교라는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든 일반 종교는 인간이 먼저 신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고 그렇게 규정짓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죄인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비록 타락하여 죄와 허물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계시 종교입니까? 계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문을, 커튼을 열어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비에 쌓여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학생들이 비교적 잘 이해를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답안을 적었습니다.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죄인을 찾아오시는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번 학기에는 학생들 중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주 인상적이었다라는 말을 여러 친구들이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사랑의 내용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인상 깊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아마도 요즘에 자신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를 들면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나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이고 이유가 있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낙인 찍고 판단하고 무정하고 무관용하고 무자비한 사회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서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진영 논리에 빠지고 자신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용납하지 않는, 실수와 허물을 용납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의 핵심이 관용인데, 다양성인데,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무정하고 무관용하고 무자비한 그런 분위기가 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그 학생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유사하다고 말하는, 아니 근접하기보다는 공통점을 비교적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부모님의 사랑도 오늘날은 세태 속에서 자식을 죽이고 부모는 자식을 버리고 자식은 부모를 죽이는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는 이러한 세상.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다가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인간의 사랑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에게는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니그렌이 말한 것처럼 에로스를 특징짓는 특징은 때문에입니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끌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력이 전혀 서로 간에 맞지 않는 이질감으로 다가옵니다. 데이트 폭력을 통하여 심지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끔찍한 세상. 또 사랑을 구속으로 여겨서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하는 만남. 젊은이들이 이런 것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죽고 못 사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만나다 보니까 너무나 매사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사랑이 불같지만은 얼마나 한가 있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아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왜 모든 사랑의 원형과 본질이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끌리는 때문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만남은 반드시 문제를 겪는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납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이성 간의 만남이건 동성 간의 친구이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이건 모든 관계는 갈등을 겪고 심지어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본질과 원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깊어지고 그 사랑으로 성숙해 가지 않으면 모든 만남은 병들거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두 가지 종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대해서 적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딴짓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열심히 들었던 것이 위로가 됐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러 친구 가진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학기가 끝났지만은 선교의 열매가 맺도록 그 결심이 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처음에 교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변덕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그 변덕은 진짜 변덕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변덕이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답안지를 적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섭섭함이 있어서 잠깐 마음을 좀 딱딱하게 먹었다가도,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또 누구든지 진짜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딱딱하고 모진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핏 보면 변덕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변덕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변덕이라면 골백 번이라도 더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본질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너 한번 두고 보자, 그 마음을 가진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잠깐은 마음에 미운 생각이 심지어 들 수 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 그러냐 듯 금방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그것은 변덕처럼 보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서 나오는 변덕 아닌 변덕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제가 이 시편 106편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6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접속사를 중심으로 보면 내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와 그러므로. 때로는 그러나가 뭐뭐 하지만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그러나와 이 그러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인 그러나와 이 그러므로, 이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접속사는 인간에게 적용될 때와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질 때 전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이 그러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될 때는 13절에 또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또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바로 연약함입니다.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이것은 지적인 기억력이 아니라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종종 표현한 믿음의 기억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망각하는 거예요. 완악함은 이 7절에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좀 다른 각도에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은혜에 대한 무지함이나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나 금방 잊어버리는 연약함이나 거역하는 완악함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나는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후 찬양 예배 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도 그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최고의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전혀 내 공로나 내 경건성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은혜만이 모든 문제 해결점이라고, 마치 권호중 씨가 저렇게 간증했을 때에 의사는 이것은 아주 중증이다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했을 때 드리는 기도, 바로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자들이나 문제를 가진 이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그런 기도를 했느냐, 바로 그 기도는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정말 기도의 정신을 잘 드러낸 기도인데, 주의 이름, 이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죄인된 우리, 백성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그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이름, 그 능력과 지혜의 이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이 모든 시편 106편의 내용은 인간의 완악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나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홍해가 앞에서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어떤가? 곧 잊어버렸다. 13절에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 하면 저는 인간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시간의 길이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단면을 보면 그 사람의 전부가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말로 잘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시간의 길이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척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한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의 길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간의 길이 속에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진실한 것을 보이기 위하여 마음이 풀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의 길이 속에 내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어땠는가?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곧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반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간음죄예요. 음란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15절과 15절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15절 또 23절, 여기에 어떤 접속사가 나옵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이 접속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것을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은 불순종하면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보면 결국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릴 때 생겨나는 일이에요.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나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지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 신학교 교수하고 논쟁을 좀 했습니다. 아니, 논쟁을 했다기보다는 조직생활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뭐든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서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지난번에 표현한 것처럼 기저귀 차고 앉아가지고 젖병을 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사랑의 매를 때리시더라고요.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매를 맞으면서 매인지를 몰라요. 자기에게 일어나고 자기 가족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고 때로는 무관심하니까 매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매는 공의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때리시는 사랑의 매예요. 근데 그걸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맨날 옛날로 돌아가요. 아, 용서하셨지? 그 다음에 또 죄짓는 거예요. 교회 문막만 나서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1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순식간에 망한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무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므로 말씀하셨어요. 용서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나 영적인 상태를 점검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가볍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은 점점점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 언제나 영적인 상태가 더 뒤로 후퇴를 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때리십니다. 그리고 매를 때려도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는 큰 징계를 받고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무엇인가? 여기에 인간의 그러므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지만은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치르는 대가를 표현한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감사한 것은 뭐냐? 여전히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러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23절과 특별히 이 44절을 보시면 여기에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순종을 강화시키는 이들에 대해서 이제는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저는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셨으므로 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표현한 단어를 펴면 하나님의 변덕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끝까지 그 마음을 갖고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용서하십니다. 40절에 여기에 그러므로,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과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이 끝까지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결론이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끌고 간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믿음의 망각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저들은 연약한 인생이고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가 저들과 약속을 맺었다. 인간은 망각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6편은 금식절에 부르는 찬양입니다. 금식절.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 시의 장르는 역사시이며 지혜시이며 참회시입니다. 그 왜 이런 내용들이 연결됐을까요? 이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에 기록된 시입니다. 왜? 여기 뒤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금식절입니까? 이것은 회고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끌려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부르지만 여기에 보면 참회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회개하는 거.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각하고 깨닫지 못했나이다, 이런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3절에 공의를 말하는데, 이 공의는 인간의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복을 언급하는 것이 뭐냐? 바로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인하여 형통함과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무지하고 완악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많은 연단을 받고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한창 돌아가는 일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완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인간의 완악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성실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습니다. 또 무지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 그러나의 사랑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점점 우리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괭이로 막을 것을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괭이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도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그의 그 사랑이, 그 변덕스러움처럼 보이는 그 사랑이 우리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이 맥주감사주일에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악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결코 만홀히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나가리라 다짐하는 그런 맥주감사주일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